네,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또 피 언약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온라인 오프라인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51장 15절 말씀 한 절 읽고 이사야서 51장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1장 15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굉장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움을 처했다는 것을 모르고 살죠. 잊어버리고 회피하고 그것을 안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아니면 세상 나가서 그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가지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운 그 과정 중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내 귀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줄 때, 구원받을 때 그 기쁨이 처음 그 구원받은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처음에 구원받을 때 차고 넘쳤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서서히 그 은혜가 또 사라지고 또 문제 사건 터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인생의 문제가 왜 왔는지 모르고 또 까먹고 이제 겨우 주일 예배 겨우 한 번 드리는 그런 수준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믿음은 점점 사라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도 모르는 거짓말을 막 하게 됩니다. 은혜가 많이 오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집에 돌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은혜가 오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 과정을 왔다 갔다 하고 특히 저희들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내 인생에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비추어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응답을 받고 놀라가지고 뒤로 넘어져요. 응답을 받고 놀라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응답은 내가 노예되고 내가 포로되고 내가 속국되어졌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무지한 것이죠. 내가 무지하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무지에서 빠져나온 자예요.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온 것입니다. 내가 무지하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이 흑암 중에 있는 것이요. 깜깜한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너무 생명이 얻은 것 같이 물고기가 물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기쁨이 마음속에 오면서 그 하나님이 점점 좋아져서 우리가 교회도 오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올려드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도 또 열심히 살다 보면 어딘가에 또 노예가 되어 있어요. 교회 와서도 노예가 되어 있고 또 그리스도의 빛을 나에게 계속 비춰보시면 내가 포로가 되어 있구나. 눈알이 다 뽑히고 내 아들 다 죽고 내 자녀 다 죽고 혼자만 덩그러니 남아가지고 눈알 뽑혀가지고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자유가 하나도 없는 놋사슬에 발목에 채여가지고 끌려다니는 그런 비참한 상태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보시면 알게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고 잘 살고 있어요. 이러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혹시 마음속에 있으시다면 그 기준점을 성경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진짜 그 인생을 드린 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 영혼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어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영혼 구원의 역사 3,000명씩 5,000명씩 하루에 매일 몰려오던 그 구원의 역사가 또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우리의 그 삶의 모델이 그분들로 삼으시면은 계속 도전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겨우 내가 이 땅에서
밥 먹고 사는데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속으로. 왜냐하면 우리 기준점이 너무 이렇게 하향 평준화가 돼서 그렇죠, 그죠?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의 모델을 예수님으로 삼으신다면 끊임없이 도전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비추어서 내 삶을 보면은 상당히 절망하는 분들이 많아요. 말씀대로 안 사라지거든요. 언약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쪽으로 데리고 가시는구나. 그 언약의 말씀, 성경에 나온 그 믿음의 성도들처럼 나를 살아가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해석을 거꾸로 해가지고 내가 왜 이런가 이렇게 눈을 막 찌르면서 거의 다 판단 정지하니까 힘이 쭉 빠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나한테 성취시켜 주십니다. 이걸 언약을 붙잡으시고 성경을 보시면 모든 부분이 나한테 말씀이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소원이 됩니다. 근데 그걸 빼고 언약을 빼고 성경을 보시면은 다 판단받고 정죄받아요. 네가 왜 말씀대로 못 사냐 이렇게 주로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이 그거죠, 그죠? 내가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줬는데도 그 말씀이 나한테 힘이 되지 않고 그 말씀의 성취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실망이 오는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 그런 부분들에 실망이 오고 또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때 이사야서가 포로되기 전에 이사야가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언서죠. 포로되기 전에 쓴 건데 포로가 될 것과 해방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서가 이 당시 이제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이사야가 이 예언을 선포할 당시에 유다 상황이 북이스라엘은 지금 망해가고 남유다도 지금 망해가고 또 위쪽으로는 아수르가 점점 커져가고 있고 또 남쪽으로는 애굽이 점점 그 힘과 위력을 행사하는데 유다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아주 불안한 상황이에요.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우리 인생이 조금 이런 상황이죠, 그죠? 주변에 저 사람도 잘 되는 것 같고 이 사람도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들고 어려운 거.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려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태. 근데 이사야서의 말씀 보시면 계속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가고 끌려갈 것이다도 예언을 하지만 늘 위로의 말씀을 많이 주세요. 구원을 확신과 구원에 대한 확신과 위로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노예다, 포로다, 속국이다 이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이걸 못 빠져나오는 분들이 다 그 자리에서 또 받은 응답을 가지고 쓰러져요. 받은 응답을 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조금 응답을 받으면은 이게 다 마치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내 상태를 조금 발견하신 것이 이게 시작입니다. 지금 겨우 시작해놓고 조금 그 눈 조금 열린 거 가지고 이제 다 됐어 막 이렇게 그러고 조금 영적 싸움 이거 언제까지 싸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들어와요. 하나님 앞에 가는 동안 주의 이름 부르시고 끝까지 주의 이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깊은 위로를 주시고 또 문제 사건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구원시켜 줬을 때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막 찾고 옛날에 믿기 전에 찾는 마음, 그 갈급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실 때 그때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하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첫사랑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기억이 되어진다면 내가 지금 포로 중에 눈알이 다 뽑히고 깜깜한 중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아무런 조건도 없고 심지어는 세상을 섬겨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빼내주겠다가 복음이고 빼내주었다가 복음인 것이요. 그 문제가 이미 끝났다가 복음인 것입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들으면 들을수록 기쁜 소식은 뭔가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사건 중에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하셔야 돼요. 같은 것 같은데 이게 나한테 같은 걸로 들릴 때는 이미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정지된 상태예요. 이 복음의 말씀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내 속에서 답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듯이 응답의 말씀이 계속 나타나야 그 영혼이 살아나고 소생이 되어지고 그런 자는 전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나를 이길 수도 있고 사단을 이기기도 하고 세상 나가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그것이에요. 승리의 약속. 반드시 이겼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 세상을 이기는 자, 이 심지어는 이기는 자뿐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성도인 것이죠. 세상을 다스리는 이 가짜 왕은 이미 머리가 터졌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5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위기 가운데 지금 이 나라가 시끄럽고 왕은 우상 숭배하라고 명령하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은 또 멸망하고 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삼키고 남유다도 지금 언제 망할지 모르고 그런 위기 상황에서 왕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믿음의 위기 상황, 포로되어가는 그 상황, 이미 또 포로된 상황, 이사야서 51장 이 부분은 포로되었을 때 이스라엘에게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이 어딘가에 잡혀서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에 잡혀서 포로가 되어져 있다. 이것을 발견하시면 우리 심령이 굉장히 갈급해져요. 영적 싸움을 깊이 싸우시면 갈급한 심령이 옵니다. 내한테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거 깨달아지는 것이 굉장히 은혜고 복이에요. 이 복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 빠져 있는지 자체를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가 여기에 빠져 있구나. 이게 보여요. 보이는 자는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안 보이고 캄캄하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나에게 비추셨다는 것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빠져나오라는 것이죠. 이게 회개예요. 보고 확인하고 빠져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잘못했다고 벌벌 떨어가지고 무서워서 비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내 상태를 발견하고 거기서 완전히 턴해가지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비추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시면은 문제 사건이 터지면서 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이 옵니다.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되는가? 하나님은 그 문제 다 끝내놨다 지금 이야기하는데 자꾸 내보고 하나님한테가 끝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문제 끝났다 이게 복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왜 허락하시는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나를 찾아오시라는 거죠. 나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나를 찾아야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나를 다 비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잃어버리고 사람이 텅 비어버린 그 마음과 생각으로는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신병원 가 있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교제를 못해요. 누구하고 교제를 하는가요? 그죠? 내가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하고 교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부부관계 왜 답답해요? 대화가 안 통하니까 답답한 것이죠. 하나님하고 내하고도 이런 교제의 관계가 되어지셔야 되는 겁니다. 대화를 하고 응답을 받고 그래서 그 지각이 그리스도만큼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지각이 뛰어나져야 이 땅에서의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받지 않고 내 사명이 목사 되는 거다, 전도사 되는 거다, 사모 되는 거다 뭐 그래가지고 사명을 받았다. 이게 참 아름다운 소리 같지만 그게 무속적인 사상이에요. 내 팔자가 그렇다 지금 내 운명이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받고 세계 복음하고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가는 길에 목사도 하고 사모도 하고 전도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권사도 하고 뭐 성도도 하고 또 이렇게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걸 하나님이 나한테 이미 줘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으로 결정이 되어져 있다. 이거는 운명 사주팔자를 말하는 것이요. 이게 지금 맞는 말 같지만 이상한 소리거든. 생각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그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디에 갖다 쓸지는 모르겠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인생을 쓰시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하고 계약이 맺어져야 됩니다. 그거를 빼고 내 생각으로 막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다 보니까 다 헷갈리는 것이죠. 헷갈리고 언약을 가르쳐줘도 계시가 되어져도 내 식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만나도 내 식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내 문제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끝났다는데 참 난 자꾸 끝내달라고 하는 하나님과 성도가 동문서답하는, 그죠?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밥을 주세요, 떡을 주세요, 옷을 주세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주세요. 하나님은 성령 줬다. 이게 도무지 둘이 말이 안 통해. 나 지금 돈 문제 있으니까 돈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성령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도가 못 알아먹는 거죠. 성령 받아가 못 재란 말이고 지금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내 인생이 사라진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토요 세미나 때 오셨던 우리 1차 지우 세미나에 오셔서 지금 암의 근본 뿌리를 발견하시고 지금 영적 싸움 하면서 실제로 11년 동안 있던 목에 있던 혹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사라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러세요. 교회 가가지고 나 혹 사라졌다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사람들 반응에 너무 놀랐다 이러는 거예요. 왜요? 이러니까 안 기뻐해. 안 기뻐해. 내가 응답받아 혹 사라졌다고 하니까 안 기뻐하고 뭐 그러나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또 별로 자기를 그 말 자체를 믿지 않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는 거. 남편은 이제 늘 살았으니까 이게 오래된 혹이 없어진 게 눈에 보이니까 알았으니까 그런데 그런 그 상태가 자기는 너무 이상했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이 혹이 사라지고 실제로 자기 마음에 참 행복을 얻고 이런 거 말할 때 와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진짜 놀랍고 놀랍다. 어제도 우리 토요 세미나 오신 분들이 신앙 고백이 제가 너무 놀라요. 어떻게 이렇게 영혼이 소생되는 이 고백을 하실 수가 있는지 토요 세미나 때마다 놀랍니다. 오셔서 하시는 분들 고백이 너무 놀라운 고백을 하세요. 근데 본인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진짜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시거든요. 오신 모든 분이 그렇게 돼요. 이 사실만 봐도 주의 이름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이게 감동이, 감격이, 감사가 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복음은 저 발밑에 그죠? 아주 하찮은 걸로 자꾸 그런 게 보여져요. 그래가지고 복음은 하찮고 이게 뭐 다른 것들이 자꾸 크게 옵니다. 다른 것들이 특히 또 응답 받으면 또 그게 또 내한테 크게 뭐 이렇게 더 중요하게 보이는데 그 응답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은 그 응답을 계속 받을 수가 지속 반복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밥을 먹을 때 삼시세끼를 먹어야 되는 것이지 한 끼만 먹으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계속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 부분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시고 찾으시고 또 잠언서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라. 그래 하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무엇을 찾는가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미 나와 만나서 내 마음속에 계시지만 이 말씀 붙잡고 깊이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만난다는 것은 눈으로 보고 이런 것이 아니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말해요. 오늘 이사야서 51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또 소개하시는 장면이에요.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저분 하나님이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막 따라다닙니다. 내 옆에 또 역사 일어나는 사람 보면 아 저분이 만난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싶어서 막 그분을 사람을 따라다니게 되면은 이게 좀 나중에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그분을 볼 때 믿는 자를 볼 때 저분이 만난 하나님 진짜로 있구나 싶으면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내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 문제 해결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문제는 당연히 해결되지죠. 그죠? 치유도 병 고치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데 그 앞에 많은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이 성도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만 메신저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메신저예요. 메신저. 세상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내 문제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아오셔야 돼요. 사단이 나에게 와서 무슨 짓을 했는가, 나의 죄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찾으시고 그분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되어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51장 15절에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다를 휘 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면서 저희들이 작년 4월 20일 날 이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개척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나오다 보니까 개척이 되어졌는데 그때 우리를 인도하신 말씀이 학개서 2장 6절 9절 말씀이었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키고 그때 우리가 모두 인생이 진동이 되어졌습니다. 그 앞에도 많은 진동이 있었지만 믿었던 하늘, 땅이 다 무너지고 주변 세계가 다 흔들리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전쟁을 쳤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으로 주신 것이 학개서 2장 6절 9절 말씀이에요.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이 자리에서 전쟁친 다윗이 전쟁에 능한 자였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진 이 다윗은 전쟁에 능한 자예요.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상부터 한나의 기도에서부터 나옵니다. 물론 그 앞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씀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만군의 하나님 말씀이 많이 나온 부분이 사무엘상 이후로 사무엘 이후로 다윗이 전쟁을 치는 그 내용을 기록하면서 솔로몬 성전을 세우고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난 후에 성전 재건할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많이 나타나세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 전쟁 치는 하나님, 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십자가에서 전쟁을 치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 우리를 대장 예수로 모시고 이 땅에서 전쟁 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전쟁을 쳐보시면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전쟁은 생명을 걸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걸어주셨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 걸고 전쟁을 치셔야 되는 것이죠. 이 생명 걸고 치는 전쟁에는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굉장한 공급을 주셔야 됩니다. 공급을 주시고 전쟁 치려면 생사 여탈권이 있어야 되고 판단 정죄를 받으면 전쟁 못 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전쟁 치다가 뒤로 넘어진 이유가 판단 정죄를 받아서 그래요. 이걸 자꾸 문제 조금 드러나면 네 탓이다 이렇게 겁박을 해요. 마귀가 겁박을 하니까 이걸 더 이상 가지를 못하고 여기서 계속 헷갈려가지고 같은 자리를 도시는데 끝까지 한번 찍어 놓으면 끝까지 사단을 결박을 계속 하셔야 돼요. 어디까지 하셔야 되는가? 그리스도가 보일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내 죄가 보이는 이 자리에 서가지고 다들 헤매고 계시는데 죄가 보여진다는 거는 지금 시작이 되어지는 이제 내 자신 조금 발견한 거죠. 근데 그 죄는 모든 종교에서 다 가르쳐 줍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나를 탓하는 것은 잘 가르쳐 줘요. 그래가지고 죄 발견하니까 다 해결하는 방법이 내 탓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내 탓이다 하는 것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생각입니다. 내보고 네가 잘못했다 이 소리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주눅이 들고 움츠러들고 눈치가 보여져요. 그러면 내가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이래야지. 어제도 이제 우리 토요세미나 오신 분들이 다 그런 고백하지. 다음부터 안 그래야지. 딱 이렇게 결심했는데 영적인 문제는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내가 안 그래야지 이런다고 되고 내 계획한 대로 되고 이게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바다를 휘젓고 물결을 뒤흔드는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신 것이죠.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51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지금 포로되어서 고통받는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사야서 51장 1절부터 16절까지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5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의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영적인 전쟁을 하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는 주를 따라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내 심정에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한 심정 가지고 찾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말을 들어라.
우리가 지금 요즘 새벽기도 때는 잠언서를 보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들으라, 주의해라, 마음에 지켜라, 주님 바라봐라, 목에 매라, 손에 매라, 계속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셔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귀를 막고 있는 마귀를 많이 결박을 하셔야 돼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하시겠어요? 사단은 귀를 막고 말씀 못 받게 합니다. 그리고 눈을 막아가지고 오판하게 눈을 막고 마음을 딱딱하게 굳혀가지고 말씀이 내 마음에 못 들어오도록 귀로 들어가가지고 사라지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한테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고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우리 구원받기 전에 허물어진 내 모습 있죠, 그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성도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 형상대로 존귀한 자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만들기 전에 파낸 반석, 파낸 우묵한 웅덩이 옛날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때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했느니라. 아브라함 한 명을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하고 혼자 관계하는 것 같지만 지금 한 명 나를 부른 것 같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나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네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성취시키시고 계세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하고 하신 약속, 네 씨가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나에게 오신 것이에요.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것은 그때 내가 처음 구원받을 때, 그죠? 하나님과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훈련을 한 4, 50년 받은 것입니다. 75세에 부름 받았고 100세에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장성되어지는 것이 그냥 우리나라 나이로 15세로 쳐도 40년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청년, 장년이 30대라 그래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오랜 세월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7절 그 말씀을 아브라함한테 주실 때 마지막 테스트하고 주신 것이에요. 네 씨가 하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질 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미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한 40년 동안 영적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러.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심어주고 싶으셨던 것이고 실제로 심어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약속을 창세기 22장 17절 그 말씀을 주신 거죠. 물론 12장 1절에서 주신 그 말씀이 더욱 공고해 준 것이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어서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 이 시온은 교회를 보시면 됩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우리가 하나님 만나보시면 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황폐되어지는 내 삶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서 사막 같은 내 마음을 에덴 동산 같게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사막을 내 강에 근원 있는 에덴 동산같이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이스라엘의 광야 기간 40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그곳을 하나님께서 모든 공급을 다 해주는 동산 같게 하셨고 그 가운데 기뻐한가. 우리는 이런 응답, 끊임없는 응답 받으면은 회복되진 응답 받으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하나님께서 또 51장 1절에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4절에는 주의하라.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내 생각을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주변 사람 생각을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걸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니까 마음속에 들어오지를 않는 것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을 언제 찾을 수 있는가? 내 마음과 생각을 나를 주위에서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세밀하게 들여다보셔야 돼요. 들여다보시고 여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되는 것이죠.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이 법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요? 하나님한테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죄와 사망의 법도 하나님 손에서 시작해졌고 창세기 3장 15절 은혜의 법도 하나님 손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의하고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들으셔야 돼요. 이거 다 빼고 다른 거 다 주의해서 들어. 다른 거 다 빼고 이 말씀을 약속을 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주의해서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자기 공의의 사건으로 세우시고 그 그리스도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세우리라. 이 약속하신 이 예언이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성취가 되어진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내 공의가 가깝고 공의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였는가요? 내 마음속에 임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하나님 나라가 나에 가까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이미 하나님 구원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해. 구원과 심판은 같이 가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받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16장에 말씀하셨어요. 구원과 심판, 마지막 때 영생과 영벌이 준비되어져 있듯이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과 심판이 같이 오는 것이죠. 언약 말씀 붙잡는 자는 구원 받는 것이고 못 잡는 자는 그 자리에 이미 심판 받은 것이에요. 마귀 손에 잡혀 있는 그 자체가 저주 재앙인 것입니다.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이 섬들은 이방인들을 보시면 됩니다. 이방인들이 먼저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또 이방인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통로가 시작점이 유대인들이 되어진 것이죠.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하나님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한다 이 뜻입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오른팔이 내 손에 내 인생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미 땅 하늘이 사라지고 불심판이 올 것을 예언하시고 그러나 하루살이같이 다 죽는데도 그러나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다. 구원받은 자는 모든 것이 불타고 없어지는 그 속에서도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이 성도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하늘이 다 불타서 없어지고 땅이 불타도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 이름 부르기만 하면 이 문제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도. 그래서 7절에도 의를 아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자녀를 부를 때 의를 아는 자, 그리스도를 아는 자,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들아 이렇게 부르시고 백성들아 이렇게 부르시고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그들은 누군가요? 지금은 좌우에 큰 강대국들, 악한 사람들로 말씀을 하지만 영적으로 보시면 사단이 내 속에 와서 계속 비방을 합니다. 판단 정죄를 계속해요. 네 때문에 그렇잖아. 네 탓이다. 네가 잘못했잖아. 다음부터 조심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말이 비방입니다. 비방. 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놀랍니다.
두렵고 놀라운 마음이 영적 전쟁을 치시면 내 상태를 발견하시면 두렵고 놀라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들이 너한테 비방해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거 다 끝났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끝내주셨어요. 그래서 8절에 옥같이 조음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이 사단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보시면 뱀, 큰 바다 속에 노는 작은 동물, 리워야단, 뱀, 악어 요 정도로 묘사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 창조주 세계 속에서는. 나를 비방했던 그 사람은 좀처럼 옷 걸어놓으면 삭는 거 있죠, 그죠? 그렇게 이렇게 좀처럼 먹을 것이다.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 그리스도는 영원히 있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약속, 구원,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계시는 거죠. 세세에 미치리라.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의 기도를 또 성도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성도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지금 하나님 앞에 성도 기도하죠. 하나님 깨어달라고 능력을 행해달라고 옛날에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이 라합은 다른 성경에 보시면은 애굽을 뜻합니다. 애굽은 용 라합 이거는 애굽을 말합니다. 30장 7절에 보시면 애굽의 상징이 라합이에요. 그리고 용이라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사단이라고 표현하셔도 되겠죠, 그죠? 그 사단을 찌르신 이 그분이 주가 아니신가? 바다를 또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시니까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애굽을 깨고 출애굽시키면서 바닷물을 다 깨가지고 넓어가지고 넓은 길을 만들어가지고 데리고 나오신 그 하나님 지금 찾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그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찾아서 그분을 확인하는 것이 지금 기도로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 하나님의 능력이 내 위에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출애굽하면서 세상에서 빠져나오면서 마귀 손에서 빠져나올 때 깊은 슬픔과 탄식이 다 달아난다고 달아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보시면 이게 지금 본론인데 시간이 다 돼가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가 당신 누구냐 하는 거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지금 포로되어 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는데 누가 나를 위로하는가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누구이신지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본 적이 없고 체험할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믿어지는 것이 불신앙이라 그래요. 안 믿어지니까 불순종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자꾸 내 탓이다, 네 탓이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놈이 비방하는 것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시고 출애굽할 때 바다도 다 갈라가지고 마른 땅을 내가지고 나를 데리고 나오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의 역사가 내 머리 위에 그분의 기쁨이 나타날 때 내 슬픈 거 끝나는 것이죠. 세상 것이 나에게 성취되지 오지 않아서 슬픈 거 끝납니다. 그 끝나는 것을 받을 때의 마음에 기쁨이 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나를 위로하는 자가 누군가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세상 살다가 보면은 제일 두려운 게 사람이 제일 두려워요. 어떤 사람은 귀신 제일 무섭다. 귀신보다 사람 더 무섭다 이런 분들 있지. 그죠? 내가 이건 무섭다 저건 무섭다 이렇게 하는데 제일 무서운 게 사람 무섭다. 사람들이. 그 사람 통해서 모든 일을 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그리고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움직이시는 만군의 여 하나님, 오직 한 번 되시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 두려움들이 다 깨지고 사라집니다. 우리가 전쟁 치면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맞닥뜨리게 하시는 것이 이 근본적인 두려움, 마귀가 주는 두려움하고 정면 대응을 시켜요. 이걸 다 많은 분들이 회피를 하시고 종교 생활에가 자꾸 빌고 싶은 마음이 생각이 많이 들지 그것과 정면 대응해가지고 한번 싸워서 이겨보겠다 이 생각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싸워가지고 이기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이겨놓으신 죽음을 이겨놓으신 것이에요. 죽음을 이긴 자가 마음에 참 기쁨이 옵니다. 지금 자꾸 현실 세계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세상 풍조를 통해 가지고 자꾸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러다가 망하겠구나, 이러다가 내가 실패하겠구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두려운 것이에요. 그게 비방이란 비방. 네가 이래가 되겠나? 이거 이렇게 하면 잘못됐다. 네 탓이다. 책임져라.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지. 열심히 살아라. 이게 비방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소리예요. 그거는 책임자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사건을 책임자가 판단하는 것이지 내가 책임자가 아니에요. 나의 책임자는 하나님, 창조주인 것이죠.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13절에 보시면 너는 어떤 자에게 죽을 사람 두려워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사람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났는데 문제 사건이 터져가 두려움 앞에 서면은 그걸 잊어버려요. 주의 이름 부르질 않아요. 주의 이름이 안 불러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렵고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걸 뭐 하게 돼서 두려워서 그래서 뭐 술을 먹든지 뭐 그저 동네 돌아다니든지 여행을 하든지 특히 요즘 유튜브 많이 보죠. 게임을 하고 담배를 피우고 게임을 하고 또 음란한 사람은 음란한 걸 찾으러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 까먹어버려요. 주 이름 부르는 것을 까먹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이 사단은 복음을 잊어버리도록 합니다.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그 창조주 하나님 어찌하여 잃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나를 학대하던 그놈은 누구인가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분노, 학대자의 분노는 사탄의 분노예요. 사탄은 지가 지옥 갈 거 압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분을 내서 이 땅에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분이 났어요? 지는 지옥 가야 되잖아요. 지가 그걸 아는 것이죠. 그 맹렬한 분노를 누구에게 지금 갚으려고 하냐면은 사람한테 갚으려고 내려가가지고 뭐 하냐면은 학대를 오랫동안 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마귀한테 굉장한 학대를 많이 당했습니다. 어제라도 어떤 분이 전화 와서 지금 몇 달 전에 저하고 상담했는데 남편한테 이렇게 부당한 대우받는 것을 집사님 그게 학대예요 이렇게 하니까 몰랐다고. 자기는 여자로서 아내로서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집사님 그게 학대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 이게 전서 맞아 이게 학대네요. 그래서 그날부터 남편한테 다 따지고 이야기하고 언약 붙잡 기도하면서 또 병원 가고 우울증 약도 먹고 이렇게 하고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학대에 대적했다고. 약 먹고 나니까 정신이 좀 차려져가지고 언약 붙잡고 기도도 하고 남편한테 자기가 학대한 내용을 쫙 적어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사과하고 또 이혼의 위기가 사라지면서 너무 좋아졌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를 학대하는 그놈은 끝났습니다. 언약 안에 들어오면 이 끝난 것이에요. 이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학대자의 분노를 통해서 항상 하루 종일 두려워하는 것이 이게 사람 상태예요.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다 끝난 것이죠. 그죠? 학대자의 분노는 사라졌고 시편 118편 6절에는 여호와는 내 편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누구 편? 내 편입니다.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귀 편이 아니에요. 내 편이에요. 내가 자녀가 어떤 일을 해도 그 아이는 건져주려고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지 마귀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에요. 그래서 14절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우리가 지금 포로가 되어 있는 이 상태 하나님께서 속히 놓아주시고 놓이게 하시고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구원은 포로가 되어 있어도 속히 놓이도록 해주겠다.
죽지도 않는다. 이 문제 때문에 죽지 않아요. 이 나를 종일 두렵도록 하는 그 마귀하고 대적해 보시면 압니다. 죽지 않아. 이것 때문에 죽지 않고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수월에 지옥에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하고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로다. 육신적인 양식도 부족하지 않을 뿐더러 영적인 양식, 내가 전쟁 칠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해 주시면서 영적인 힘을 주시면서 살리는 길로 데리고 가십니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 사실을 체험한 자, 두려움과 대면하고 싸우는 자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바다를 휘젓고 물결을 뒤흔들고 바다 물을 갈라서 꺼내온 그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신 성전 재건하라고 8천만 성전 재건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하나님께서 내 말을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하나님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사야 49장 2절에 우리 입술을 칼과 같이 갈아서 하나님께서 손 그늘로 덮어두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입술을 칼을 갈아서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내가 지금 천지를 창조하는데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백성에게 시온에게 교회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지금 내 백성이야. 나는 네 하나님이야. 그걸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하고 계약한 내용이에요. 우리 인생을 책임자가 누구인가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분이 내 심중에 와서 나에게 행하시는 나를 위로하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수월에 버리지 않고 구덩이에 내려가지도 않고 죽지도 않게 하고 포로되었어도 풀어주시고 그 양식을 끊임없이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시는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복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화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내가 포로되고 소곡되고 노예되어도 끝없이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시온 에덴 동산같이 아버지 만들어주시고 늘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늘어나니 아버지 나를 위로하시는 그분, 내 인생의 어려움과 두려움과 무서움과 비방 가운데 아버지 놓여 있을 때 나타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로하신 전능하신 주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하늘과 바다와 땅과 육지를 뒤흔드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손 그늘에 나를 숨기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내 백성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또 종일 두려워하고 아버지 주님 만나기를 싫어하는 그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언약의 말씀 주님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